옥스퍼드 원어대전 이사야 10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자, 이사야 10장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언과 유다 남은 자에 대한 구원 예언 내용입니다. 자, 지금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부분입니다. 5절에서 특히 19절, 여호와의 심판 도구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언. 왜 아수르를 심판하느냐? 한마디로 바로 여호와의 심판 도구로서의 신분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특히 12절에서 19절은 아수르를 향한 여호와의 조서와 심판 서는 내용입니다. 먼저 12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라고 했습니다. 자, 앞선 7에서 11절에서는 아수르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의 의도와 절대 주권을 무시한 데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제 본절이야 19절에서는 이러한 아수르를 향한 여호와의 조서와 심판 선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시기와 징벌 의지를 선언하는 본절은 계속적으로 와우로 시작됩니다. 이는 본절에 나타나는 바 하나님의 심판은 10절과 11절에 나타난 아수르 왕의 오만 방자함에 대한 반응으로 주어진 것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만 할 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자신을 주, 즉 아도나이로 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단어는 주인 혹은 주권자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문맥에서 이 칭으로 자신을 칭하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여호와는 아수르가 그 주체도 파악하지 못하는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역력히 드러내고자 아도나이라는 칭으로 자신을 칭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수르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여러 왕국들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도나이이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수르 왕은 이러한 아도나이이신 여호와를 멸시하고 스스로를 바로 아도나이로 칭함으로 진정한 아도나이이신 여호와에 의한 심판을 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던 아도나이이신 여호와는 그의 주권과 권능으로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던 아수르가 교만하여 스스로를 높여 주권자이신 당신과 맞서려 하자 그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시기를 밝히는 본문을 지극하면은 그가 그의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한 후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회라는 말은요. 자, 여기서 삼위신 단수는 아수르 왕이 아닌 여호와를 지칭하므로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를 주로 의역했습니다. 그리고 행한에 해당되는 예바차의 원령 바차어는 어떤 일을 완전히 끝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익을 담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통해 예루살렘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것을 온전히 성취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은 미완료 시제로서요 그 일을 아직 미래의 일로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아수르의 패망은 이스라엘의 정복 후가 아닌 유다의 정복 후에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즉 본절에 나오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대한 주의 일은 바로 유다에 대한 침략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미완료 시제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행함이란 말이 그죠? 예, 그래서 행함이란 말은 완전히 끝내버리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예루살렘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것은 온전히 앞으로 아수를 통해 예루살렘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것은 온전히 성취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이 단어가 미완료 시제로 쓰였다는 것은 아직 예루살렘은 아수르는 패망했지만 그죠? 바로 아직 유다 침공 후에 예루살렘이 바로 아수르 패망 후에 이스라엘의 정복 후가 바로 아닌 유다의 침공 후에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준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즉 본절에 나오는 시온산과 예루살렘 된 주의 일은 바로 유다에 대한 침략을 염두에 둔 말인 것입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본문은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지 진술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그들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바로 그 교만함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벌하시리라고 번역된 F 코드의 원형 파카드는 숫자를 계산하거나 어떤 대상을 찾아가 방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택한 백성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 찾아가시는 여호와의 진실한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명과 같은 것을 맡기고 난 후에 그것을 결산하러 찾아가시는 여호와의 심판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앞선 절에서 사용된 바 있는 이 동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바로 무서운 방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수르를 고대 근동의 강자로 세우시고 그들로 북이스라엘을 패망케 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 제국에 그러한 사명을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명을 겸손하게 감당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유용과 능력으로 행한다는 행했다는 마음으로 교만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서 위임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셈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그 결산의 날은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브라시라란 말은 바로 파카드란 말은 F 코드의 원형 파카드는 바로 숫자를 계산하거나 어떤 대상을 찾아가 방문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바로 여호와께서 찾아가지고 결산하겠다는 겁니다. 곧 심판하겠다는 말이죠. 한편 완악한에 해당되는 바로 고델은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라. 자, 9장 9절에서 사용됐던 단어지만은 주로 여호와 하나님의 필적할 수 없는 위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는 자, 참고하고, 일단 이 단어가 인간의 품성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조차도 안중에 없는 오만 왕자함을 바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 완악한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이러한 오만은 10장과 11절에 나오는 아수르 왕의 자랑의 말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12절 이상으로, 자, 10장 가운데서 12절입니다.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언, 특히 아수르는 왜 망하느냐, 한마디로 여호와의 심판 도구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예, 아수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분량이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각자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중에 셈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중에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에 행위에 따라 가지고 생명책과 그 옆에 놓인 책에 모든 우리의 삶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지, 자, 그러지 않고 다른 책에 기록된 모든 자인지는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행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 쉽사리 아무도 우리가 상대방을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것은 오직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느냐? 바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바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구약 성경을 읽거나 신약 성경을 볼 때에 나 자신의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지금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오실 때 내 모습이 샘할 모든 것이 되는지, 벌하신다는 이 파카드에 하나님께서 이 벌하시러 온다는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을 바로 셈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바로 우리 삶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며 섬기며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10장 12절 아수르의 심판 예언 가운데서 바로 12절 부분,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을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으로 온다는 것, 기억하면서 이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돌이켜 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